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네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되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빠진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또 잘 들으시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또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한 25분 정도 되는 설교 말씀이겠지만 잘 경청해서 또 우리가 믿음이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선언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다. 깨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 자체를 이겨버리시겠다 그 말씀이죠. 다만 그런데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성에 상처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여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지만 당신에게도 뭐예요? 상처가 입히는데 그게 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겠다? 그래서 죄로 말미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이 사망의 가장 여기서의 사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바로 죽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의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망은 여러분, 사망의 의미를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죽음은 분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을 뭐라고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요, 육체와 뭐예요?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죽은 거예요. 알겠죠? 육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 그 말이고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죽음의 문제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뭐예요?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복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사건을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만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뭐예요? 좋은 소식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뭐래요? 만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은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크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복된 소식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온 인류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모든 부유한 모든 것들이 만복이 다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이 신약 그러죠. 그런데 구약의 핵심적 내용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만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으로 이끄실 그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이 오시고 어떻게 잘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행적 어떻게 사시고 그리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미리 뭐예요?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핵심적 메시지가 그거예요. 알겠죠?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뭐예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은. 신약은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구약이냐 신약이냐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데 시골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시골에 나이가 좀 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명심보감을 이렇게 막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명심보감. 근데 제가 그때는 신학이 많이 이렇게 개진되지 않았고 또 이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성경에서 교훈, 도덕적 메시지만 찾으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성경은 교훈이 있고 도덕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도덕을 이야기하시고 교훈만 이야기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한학자여서 그러셨는지요. 명심보감을 많이 늘 그래서 참 그런가 보다 그때는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끔 아쉽다. 그분 참 그런 생각은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본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뭐죠?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너무 귀하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한 권 가지고 어때요?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한 권은 부족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에만 4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왜 4권의 복음서가 필요할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은 얼굴 정면이고 쉬운 말로, 마가복음은 측면이고, 마가, 누가, 그다음 요한복음 뒷면이고, 일례로 하는 이야기 3D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일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 복음서는, 그러면 이 복음서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복음서. 모든 복음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질까요? 그 복음서의 기록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하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러면 저자를 사용하셔서 모든 메시지가 기록되어지는, 그 행적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방향이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핵심이에요. 복음서가 기록되어져서 그분이 탄생할 때부터 그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탄생하세요? 생육법, 인간의 남녀의 결합이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생육법대로 그분은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태어나신부터 달랐죠.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부터 그분은 다르셨고요. 그분의 말씀이도 전혀 다르시죠. 그분의 말씀이 다르세요. 그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란 것이 만백성에게 알려져야 돼요. 영적 지도자의 죽음? 선지자의 죽음? 또는 종교 지도자의 죽음? 뭐로 비춰지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종교 지도자나 선지자나 그런 어떤 율법, 랍비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랍비의 죽음으로 인정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죽음이어야 되만 돼요?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죄인이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애에서 그분은 말씀도 하시고 표적을 행하세요. 이적을 행하세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누구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누구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시고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세요. 9장을 보게 되면 앞에 우리 설교 노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뭐예요? 답변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당신이 누구시란 것을 선포와 의도를 가지고 하셔요. 예수님 누구시다? 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의도를 만백성에게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도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9장을 읽었는데 9장은 5번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이적이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절로 8절은 뭐예요? 중풍병자를 어때요? 고쳐주세요.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냥 고치지 않고 뭘 먼저 선언하세요? 죄를 선언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선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언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디에다 보내야 돼요? 능력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래 정신병원으로 보내야죠. 정신병원으로. 정신병원 병자처럼 말씀하신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 권능, 그 선언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권위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면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선언과 그의 권세가 뭐예요? 정말이시구나 이렇게 권위가 보이지도록 증거를 보이신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칠 사건이고 그 다음에 9장 18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엔 두 사건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 그리고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자를 고치심. 오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9장 27절부터 31절은 소경, 두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그 다음에 9장 32절로 34절은 귀신 들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주께서 축사하시고 그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이적 이렇게 5번의 이적이 어디에 나와요?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적은 의도가 있어요. 모든 이적의 핵심적 메시지는 이 이적을 행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이적은 듣도 보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적을 행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저는 뉘시기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전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거센 풍랑으로 이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다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 넘실대는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바다야 뭐예요?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저가 누이시기에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다가 순종하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렇게 지금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분 누구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죠?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이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한 것을 보고 야
예수님 멋지다, 대단하다, 박수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로 8절에서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걸 또 선언하신 것이고. 자, 그러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그것도 보자고요, 오늘. 9장 20절부터라고 했잖아요. 9장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자, 12의 혈루증을 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이 마태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좀 더 읽어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너무 비참한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요, 이 혈루병이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혈루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에서 보면요,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 그래서 그 자신만 부정할 뿐이 아니라 그가 누워있는 침상이 부정하고요,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뭐예요? 부정해버리고. 이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침상에 앉은 자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침상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뭐예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여인과 교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유출병,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은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친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된 무슨 물건 하나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감염, 양성 반응으로, 그래서 감염이 된 사람의 소액,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감염이 되다 보니까 너무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자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호텔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하니까, 취소 못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나 대구 사람인데 그럼 내가 가마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당장 취소해주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대구 사람이란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힘들어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무려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피폐되었겠어요. 소외감도 있고 피폐되고. 더군다나 누가복음 8장에 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전혀 낫지 못하고 더 중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정말 그녀가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 완전히 소외된 여인이고,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소외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도 박탈당하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외면해버리겠죠. 가난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그런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인생이 적든 크든 아픔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인,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성경에도 이렇게 설교 노트에 기록하였는데, 딸아 하신 것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소외감과 고독감, 외로움 속에 있는 그녀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었다. 그리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그녀의 마음의 그 고통을 아시고 씻겨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를 내가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녀의 단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감, 그 매장, 그리고 불치병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는 의사인데요. 도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을 가득 차 있는 불치의 병으로 인한 절망, 육신의 질병, 사회적인 매장과 소외감, 그리고 불치병으로 오는 절망, 그리고 영적인 죽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았다. 그런 선언이라는 거죠. 누구를 만남으로? 그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작게든 크든 인생에 다 짐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며 다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 소외에서 오는 그 괴로움, 절망, 불치병에서 오는 절망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주 앞에 나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라. 주 앞에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주의 은혜가, 주의 구원이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이것도 여러분 다 말씀했으니까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6절, 18절 보세요. 다시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뭐예요? 죽었사오나 그랬어요. 이 관리를 마태복음은 그냥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회당장은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뭐예요?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죠.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리 집을 가시죠.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와 그 다음에 헌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성경에는 헌화. 이것은 뭐냐면 직업적으로 곡하고 피리 부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이제 소상 났으니까 뭐예요? 누가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헌화하는 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과 곡하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고 탕장 위치의 관리인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이 직업적으로 와서 곡을 하고 피리를 부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막 수잔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들어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의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었다. 이미 죽었다고 누가 회당장 이야기로도 내 딸이 죽었사오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죽었으니까 울고 있거든요. 피를 불고 있거든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어때요? 죽음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주 많은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 설교 노트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 2번 밑에 보면 본문의 이적 사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이적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적 사건으로 병도, 바람도, 파도도, 귀신도 고치시고 다스리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은 마태복음 9장에 5가지 이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이적 그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 상처, 아픔, 죄, 죽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 무슨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할렐루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누구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전능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심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 대작의 딸 또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서셨어요. 또 가장 낮고 천한 유대사의 가장 밑바닥인 바로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가까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주 앞에 오기만 하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뿐만 아니라 어떤 동기로 오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동기,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여러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이는요 사업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응?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와라 뭐 친구야 그냥 사정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동기, 물론 구도,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구도의 심정으로 올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동기든지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 기도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 내 방법,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 아픔이든 소외감이든 시련이든 고난이든 가난이든 영적인 문제, 또 귀신 들림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더 나아 심지어 죽음의 문제예요. 주님은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전해야 되죠. 자랑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죠.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온 인류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과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목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가장 연약한 자까지 그 아픔까지도 돌아보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생명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전해야 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1분간만 갖겠습니다.